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오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응답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13장에 말씀이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그래서 12장에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많은 활약을 했고 입산과 그리고 엘론과 그리고 압돈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지나가고요. 13장에는 드디어 이제 삼손이 나오는데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에게는 이제 두 번째죠. 이제 점차 시간이 갈수록 블레셋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사무엘상 다윗의 왕 때에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때에도 블레셋 민족이 점점 위세를 그 세력을 넓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소라 땅의 단지파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이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사람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발효된 술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발효된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독한 술이라기보다는 발효된 술, 포도주와 그 외에 다른 과일로 만든 발효된 술을 먹지 마라. 그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사람은 나실인이 될 것이니라. 나실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죠. 레위인과는 다른 겁니다. 레위인은 모든 모든 족속이 레위 지파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지파고,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을 정한 그 사람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나실인의 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출애굽 시대에는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지도자와 소통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사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도 직접 현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제 마누아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누아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인 줄 안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성경 구절을 읽은 18절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자, 기묘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은 필리 또는 펠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필리는 기묘자라는 뜻이고 펠리는 기묘한 이게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내용이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 5군데가 있는데요. 모두 다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기묘자라는 뜻이 이제 오늘 말씀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 곧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펠리라는 뜻은요, 경이롭다, 놀랍다, 초자연적이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런 말이에요. 월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구절 아닙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내 이름은 기묘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곧 기묘자이시고 기묘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에도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욥기에서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그 어려운 기이한 일을 말하였도다. 그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내용이 욥기 42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묘자는 메시아시고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 기드온도 그렇게 했어요. 기드온도 착각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선지자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가 기묘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마노아의 아내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먹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잊어먹고 내가 또 고민하고 내가 또 갈등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도 야곱은 광야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과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사기서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를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강한 용사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겠노라 얘기했는데 모세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는 동문서답을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바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기묘자였거든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임을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직결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로 얼마든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도 주장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사람, 그런 마노아와 같은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응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나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항상 영으로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깨어 계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겠죠? 기도 속에 있어야겠죠. 예배 속에 있어야겠죠. 전도 속에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만화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는 사사와 같은 응답을 나와 내 가정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사와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영으로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삼손과 같은 그 삼손의 부모와 같은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하여 마노아의 아내가 나중에는 착각했지만 여호와의 사자이심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속에 와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화와 같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